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마리 작은 새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작은 새가 그 겨울을 보내려고 이제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눈보라가 너무 심한 거예요. 눈보라에 이제 밀려서 그 작은 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어때요? 다쳤어요. 몸에 상처 났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있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꼼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추위 때문에 몸이 얼어붙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몸에 상처도 나는 그 새가. 근데 중요한 건 지나가던 어떤 소가 있는데 소 한 마리가 그 새 위에 똥을 쌌어요. 가뜩이나 몸이 추워서 아파 죽겠는데 새한테 똥을 쌌어. 그러면 고난이죠. 근데 똥이 떨어졌는데 똥이 또 따뜻해. 따뜻하니까 새가 좋은 거야. 똥이 돼 좋네. 아유, 똥이 몸을 녹이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똥은 분명히 고난인데 자기한테 유익했어요. 똥이 날 녹이고 있어. 똥 냄새 너무 좋아 하면서 몸을 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볼 때 고난 같은데 고난이 아니었죠. 그 새를 오히려 따뜻하게 보온 효과, 똥난로로 해준 건데 그 소똥의 온기, 소똥의 따뜻함이 새를 녹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새가 몸이 이제 녹으니까 이제 막 이제 몸도 움직이게 됐어요. 이제 똥 무더기 안에 있다가 이제 새가 이제 나도 이제 몸이 녹았으니까 움직여야지 하고 짹짹 소리를 내니까 어디선가 이 소리를 듣고 고양이가 와가지고 그 새를 한 입에 먹어버렸어. 결국 뭐예요? 똥 묻었을 땐 좋았는데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짹짹 소리 낼 때 좋았는데 어때요? 작은 새가 한 입에 먹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몸 잘 되는 것 같은 때가 오히려 어려울 때 있죠. 약간 헷갈리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 똥 떨어진 거는 고난 같았는데 똥이 오히려 몸을 녹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이제 짹짹 소리 내고 몸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짹짹했다가 고양이가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도 때로는 그게 어려움이 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병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뭐 성적 떨어지고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의지한 거 그게 복인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친구는 주일날 무슨 대회 나간대. 대회 나가서 1등 했어. 근데 예배도 안 되고 대회 나가 1등 했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망할 길이지. 그 얘기예요. 때로는 똥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고요. 때로는 짹짹거리고 좋았는데 주일 예배 빠지고 막 날개짓 했더니 밖에서 고양이가 먹어버리는 거야. 그 언제나 우리가 할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예배에 붙어 있겠습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대로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이제 가는 장면인데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수송을 하다가 헤롯 왕에게 갔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제 꾀를 부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 찾으면 나도 경배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속으로 꿍꿍이가 있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에게도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한 다음에 알고 나면 죽이려고. 헤롯은요,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근데 헤롯은 예수님 오신 걸 좋아하지 않아.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쟁 상대로 여겨. 만왕의 왕이 오시면은 자기가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 우리도 그래. 학교 다닐 때 뭐 어디 다른 학교에서 친구 전학 올 때 있죠. 막 키 크고 잘생긴 애가 와. 그러면 막 환영해 주는데 어떤 친구는 이거 봐라. 네가 잘생겼어. 너 공부 잘했다며. 마음속에 시기심을 푸는 애가 있어. 그 마귀의 종이 됩니다. 시기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로 이겨야 돼요. 질투를 기도로 이겨야 돼요. 헤롯은 근데 그 시기심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건 인생이에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동방마사들은 아기 예수 때 경배하고 또 어때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또 갔습니다. 다른 자기 나라 갔습니다. 또 헤롯은 또 열받아가지고 동방마사들 소식을 동방마사들이 자기 속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2살 아래 남자 아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안에 있겠지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애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아기 예수님 어때요? 헤롯을 피해서 애굽을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이 모든 과정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거든요. 2가지 메시지예요. 첫 번째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헤롯은 어린아이 2살 아래 남자 아기들 다 죽이라는 명령. 이 진짜 잔인한 명령이에요.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여버리래. 왜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일단 다 죽여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겠지 하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명령.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해결하지 않으면 살인으로 가요. 이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인사건이 났어요. 이유가 뭐냐? 너 왜 나 왜 쳐다봐? 볼 수도 있지. 보면 안녕 이러면 되잖아요. 보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잖아. 서로 째려보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국 한 명을 죽였어요. 살인사건.
그게 뭐예요? 작아 보이는 분노 하나가 커져가지고 눈덩이같이 돼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상태 무지 안 좋은 거거든.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서 내 마음에 평강 달라고, 내 마음에 시기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헤롯의 어린아이 살해 명령은요, 예레미야 말씀 31장 15절 말씀, 이게 35장 15절 말씀, 헤롯 피해서 이 말씀 성취된 거고, 헤롯 피해서 죄송합니다. 헤롯의 유아 사례가 예레미야 31장 15절 명령이고 말씀이고, 헤롯 피해서 애굽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 모든 과정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취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아무리 어려워도 왜 두려워하지 않죠?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좀 약해도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하든지 걱정 안 해요. 왜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요, 주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나 괴롭혀요? 기도해 보세요. 그놈 어딘가 이제 돼지가 혼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공격당하더라도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가 먼저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따라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먼저 기도,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걸 더 한다는 거예요. 어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옛날에 한번 소개했었죠. 그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신혼 부부 때였어요.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르신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오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몸이 더 약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신방 갔는데 나이 많으신 그 남자 집사님이 암 환자예요. 암 투병하는데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어주려고 하는데 냄새가 너무 나. 몸에 막 이것저것 뭐가 났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또 이제 변도 제대로 대변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변이 나와서 몸에서 자기 몸 통제가 안 돼.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그 어르신이 그냥 똥이 막 나와 몸에서 막.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암 환자거든. 암 환자인데 너무 힘이 너무 암덩어리가 막 퍼진 거야. 근데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여집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자기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줘요. 그리고 창문을 또 환기시켜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당황했던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순종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여집사님이요, 결혼할 때 서약했던 거예요. 내 남편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순종하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목사님한테.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니까 남편이 아무리 암 걸리고 병두고 똥오줌 못 가려도 나는 결혼식 때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날 이후에 이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거예요. 야, 약속이 중요하고 또 하나, 약속은 어떤 위험한 상황도 이기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뭐예요? 서로 좋아서 끌리죠. 막 연애해.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늘 좋을까? 결혼하고 나면요, 상대방의 약점이 너무 잘 보여. 이 목사님이 이제 주례할 때 이런답니다. 이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이 결혼식 날 이제 주례하잖아요. 그 신랑 신부가 너무 좋아. 뭐 들떠 있어. 우리 결혼하는구나 하고 들떴을 때 이 목사님이 막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나서 1년쯤 지나면, 결혼하면 여러분 살찌는 거 아세요? 결혼하면요, 아빠들 되게 10kg 쪄요. 목사님도 결혼하고 10kg 쪘는데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남편분이 배가 이만큼 나올 것입니다. 남편이 배불뚝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신랑이 데이트할 때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먹다가 결혼하고 있으면 소파에 누워서 손으로 막 이제 과자를 먹을 것입니다. 우자우자.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코를 후벼가지고 떨어떨어 말아가지고 탕. 이건 내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옛날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남자가 코 말아가지고 탕 튀기는데 아우 더러워. 그런 남편도 사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결혼 서약이니까. 약속한다는 건요, 그런 어려움도, 그런 이해 안 되는 행동도 내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속을 기억하면요, 어떤 난관도 이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 친구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직장 동료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영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린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마음 지키신다는 거예요.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예수님은 결국 보호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무너지고 아플 때에도, 사방이 막혀있을 때에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명령. 뭘 염려한다고 키가 크나? 안 커요. 염려한다고 내일 좋은 일이 오나? 안 좋은 일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신대요. 최고의 기쁨은요, 최고의 축복은 내 마음이 환경 앞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강영호 박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14살 때 축구 잘해야 돼요. 14살 때 운동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을 맞았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앞에 보십시오. 예배 잘 드려야지. 14살 때 운동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두 눈이 실명했어요. 축구공 맞고 눈이 실명한 거야. 근데 이분이 그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됐습니다. 미국 큰 나라잖아요. 거기에 백악관 그 보좌관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장애가 있죠. 실명이 있어요. 앞을 못 봐요. 근데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췌장암으로 인해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에요. 당신을 처음 만난 것이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이 난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 사모님이요, 연상이었어요. 연상. 여대생, 숙명여대 여학생이었거든요.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학생.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 편지 내용. 왜 이런 편지가 가능하죠? 이분 앞을 못 보고 또 췌장암 투병도 했지만 이분의 아내가 석은옥 여사님이거든요. 그분은 앞 못 보는 남편에게 눈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암으로 투병하는 남편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준 게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남편을 내조했던 석은옥 여사분이에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약속 때문에. 내가 결혼식 때 했던 그 약속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약속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인데 지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뭐 되게 붕하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제 곧 원로 목사님 되실 것 같은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한번 목사님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엄청 교회 가는 거 핍박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목사님 어린 시절에 나무에 묶어서 때려. 나무에 묶어놓고 교회 못 가게 막 때려요. 엄청 핍박을 해. 그래도 교회 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아버지가요, 자기 엄마도 때려. 엄마를 막 신나게 두드려 팬 거야. 그러니까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때려야겠다. 들어 누운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와, 이 우리가 먹겠네, 맛있겠네 했더니 그 엄마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이 삼계탕 우리 먹을 거 아니야. 니네 아빠 갖다 줘야 돼. 니네 아빠 오늘 날 신나게 팼는데 지금 기운이 없어. 이거 먹고 날 패,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먹고 힘 얻어야 돼. 니네 아빠 지옥 가면 안 돼. 니네 아빠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맛있는 삼계탕을 아빠 갖다 주라고 아들에게 시키더래요. 그 목사님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신앙심을 키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약속하는 약속이 뭐예요? 우리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실력입니다. 결론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헤롯처럼 질투하지 말고 축하해 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에서 건지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게 가장 큰 기쁨의 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로 멈추지 마라.